한데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서는 자기가 방금 전에 장동건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동차를 정비하는 곳에서 봤다라고 하니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아니다, 잘못 봤을 것이다. 장동건이 일반 정비소에 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하물며 네가 봤다라고 하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청년들 짓궂잖아요. 야, 안경을 좀 바꿔라. 병원에 가봐라. 안면인식 장애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말 밑에 갈겨 쓴 글씨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한글로 장동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냉담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내 그 증거 앞에 돌변하여 어찌된 일이냐, 지금 가도 볼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종이가 베일 듯한 그런 콧날이더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요즘은 글이 그 배우가, 남자 배우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동네 식당에 왔는데 제 옆에 송중기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좋은 표현,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증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 가지 증거가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증명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죽음의 결과가 혹 나에게 미치지는 않을까? 제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건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 문을 닫고 두려움과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닫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 빗장을 걸어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현관문을 단속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의 문에 그 모든 빗장들이 완전히 꽁꽁 걸어 잠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함께 모여 있지만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 모양 그대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제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이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크레라고 하는 심장, 그리고 도라고 하는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장,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의 근원, 살아있는 생명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심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그 사실에 거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래요. 예전에는 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마음들이 정리되어져서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마음이 옮겨지는 것, 그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제자들은 빗장을 걸어놓고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름 요즘 내가 사는 것이 꽤 재미있고 모든 일이 잘 풀려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번 가정하실 때 나에게 일본으로 유학 간 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에 지진이 왔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과 상황은 안정적이고 평온한데 왜 내 마음은 온통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온통 송두리째 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딸, 나와는 상관없는 일본 땅에 있는 내 딸에게 내 마음 전부가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생계를 위하여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양말이나 좀 값비싼 스타킹 같은 것을 판매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난전해서 힘들게 장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평안하십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고 또한 머리가 꽤 좋아서 대학 4년을 장학생으로 다니고는 스스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는 예의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딸입니다. 그 권사님의 현실은요, 난전해서 장사를 하며 때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날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쁘고 날마다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온통 나의 현실에 있지 않고 나의 딸의 현실 가운데 함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죠. 오늘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린 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 있지만 굳게 닫혀 있는 문처럼 그들의 마음의 빗장은 모두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현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송두리째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과 그 어떤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실상 로마의 권세자들과 예루살렘의 권력들과 자신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비록 길거리 난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당장 내가 내일에 대해서 그 어떤 보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해내는 것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근심과 염려와 의심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곳에는 좌절과 두려움, 상심과 상실, 눈물이 가득한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깨어진 마음을 전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결코 절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흘러간 곳의 현실을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마음을 머물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당장 내 한치 앞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선 말씀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초벌 구워 흠집이 잘 나고요. 쉽게 부서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스스로 지켜내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증거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때로는 금이 가서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져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안에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고 증명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에 고난이 없는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좀 터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좀 생겨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이 샬롬은요, 원래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이 샬롬, 이 평안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장터를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들은 평안을 외치나 여전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눈앞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나가면서 샬롬을 외치는 그 순간 전쟁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샬롬을 외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요, 문제들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결코 절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는 평안입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자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병이 완치되어졌다라고 하는 의사의 확진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평안이 자는 것이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은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그 본질이 다르다라고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 형편은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 목이 잘릴지 팔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 가 있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어떠한 위험한 처지에 있는 특별한 어떠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질그릇 것 같아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시네요. 내 안에 거하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끝날까지 지키는 것을 그곳에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이 그때로부터 평안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한들 내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피하고 제 아무리 도망하여도요, 계속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를 끝내 찾아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평안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내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져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크레도 믿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할 증거가 부활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차근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나오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도리어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엠프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내뱉고 삼키는 그 호흡 작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놨겠어요. 이 표현을 쓰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하여 한숨을 내쉬었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쉬다 엠프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도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류 최초,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에 생기게 되어진 사람을 지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에서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숨을 내쉬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 하나 더 보시죠.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함께 읽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지금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인데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불어 넣으셨다와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들에게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때 그 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역사상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죠. 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숨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싸움이 우리가 홀로 싸워내는, 우리가 혼자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 땅에 처음 존재하게 하시는 그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진흙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든 그 숨결이고요. 마른 뼈를 가지고 군대로 변화시키신 창조의 숨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제 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도리어 그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좀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다잡으면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못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바람이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호흡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고요. 주님의 호흡되신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내셔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바닷가로 청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바닷가를 청춘들이 가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냥 바다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쉬움을 공놀이 하는 것으로 달랬습니다. 근데 공놀이 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공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위험해서 공 하나를 좀 구해내지 못하고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날씨가 좋아요. 바닷가에 가봤더니 어제 파도에 휩쓸렸던 그 공이요, 해변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왜요? 밤새도록 파도가 얼마나 심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는 공 안에 바람이 가득 채워 있었기에 파도가 그 공을 삼키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는 무리를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바람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자신의 눈에 높은 파도가 보여지니 그 바람 소리와 파도의 마음을 빼앗겨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흥분해 있어요. 그 기적에 흥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수천 명의 환호에도 그 환호에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문제없이 맡겨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질 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천 명의 환호보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성령의 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숨결, 진흙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숨결, 마른 뼈들을 군대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생명의 숨결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숨결에는 극복 못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숨결에는 사랑치 못할 사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숨결에는 평안과 승리가 있대요. 그 숨결은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숨결은 오늘 나의 모든 애통과 슬픔을 뛰어넘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회복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 안에 너희가 거하기 위하여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숨결로 날마다 호흡하며 이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가 과연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고운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손과 옆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남아있는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알려주듯이 우리도 많은 인생의 상처들을 세월의 흔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상처라고 하면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례가 거의 없어요. 이 상처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부정적 감정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을 잃은 그 어떤 상실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그 어떤 배신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과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상처를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우리를 건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잠복해 있던 그 상처가 밖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 위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구역장님을 바꿔달래요. 근데 그 구역장님은 그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된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바꿔달라고 한 얘기를 이제 전사님 통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구역장님. 그러니까 잊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닮은 그 권사님을 보니 같이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시어머니가 떠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서 여전히 밖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게 되어지는데 그 홀로코스트는요, 어릴 적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분노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도 이 상처라고 하는 것,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틈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예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어느 날이요, 저작거리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칭송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은요, 사울이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처와 시기심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하여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와 채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든지 그 상처를 누가 건들기만 해도 어둠의 세력이 그 상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과 그로 인한 상처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재된 의식 가운데 그대로 뿌리박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 삶은 그 몸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삶이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 천대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 다녔습니다. 말리기 위하여. 심지어 믿고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치명적인 배신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이방인 총독은 예수의 생명을 살려주자라고 말하는데 같은 민족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온통 상처 투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대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모든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신케 하고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흔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요.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기뻐하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오늘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원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상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쳐대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부끄러워 감추었고 항상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였던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축복으로 치유받고 이제 이 모든 상처들은 이제 도리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절망당해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고 소망의 흔적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만 보고 그 상처만 묵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울해하고 그것으로만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손과 발과 옆구리 남아있는 그 상처를 본 사람은 이제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는 강성 목사님을 통하여 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저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것이에요. 참된 회복과 샬롬을 누리시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 다들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선택하여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듯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세월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상처가 오늘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치명적이고 깊은 상처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는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 이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 놓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계획임을 믿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